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7 교회를 위한 사도 요한의 기도, 7 교회를 위한 사도 요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는 정함이라는 호를 쓰시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성경 전체를 주석하실 만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탁월한 조예가 아주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주석을 하시면서 막히는 본문이 있을 때에 다른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서 연구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지식으로는 제 깨달음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주석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도 많이 참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날에야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공부하신 신학자들의 주석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정말 오래전에 주석하신 이 주석책이지만 그 깊이를 따라오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주석책,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합동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오덕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덕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박윤선 목사님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배우게 되었는데요. 가끔 보면 방석을 들고 강의실로 오시더래요. 방석을.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무슨 방석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신학생들에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방석재 들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종종 있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덕규 교수님이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우리 보수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오 교수님이 교수가 되기 전에 공부를 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찾아오셨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두 분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차로 이제 운전하고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함께 모시고 갔었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무슨 말씀을 잘 안 하시더래요. 과묵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씩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신음소리 하는 이런 신음소리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2시간 반 동안에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속으로 기도를 하지만 또 겉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시다가 또 어떤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 같은 경우는 하면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에 도착해가지고 교수님에게, 교수님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목사님, 늙어서 육신이 쇠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젊었을 때 많이 기도해야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오덕교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박윤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에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하라. 늙으면 기도하기도 힘들어. 이 말씀이 이 오 교수님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늙기 전에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더 많이 기도를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7년이 됐잖아요. 만 7년이 됐는데 와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이 앞자리 제가 늘 그랬어요. 좌청룡 우백호. 제가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유재화 권사님, 정필룡 권사님 항상 앞자리 두 자리 딱 여기 앉으셔갖고 좌청룡 우백호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싶으셔도 오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박연선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를 쌓아야 되겠구나.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7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회람하고 읽었던 성도들은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날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가 소아시아. 오늘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터키라는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안 쓰고 튀르키예, 발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터키 땅이 과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했던 곳이고, 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했던 곳,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뿌리 깊은 곳, 초대교회 형성 때부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곳이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터키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서방 기독교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동쪽에서부터 이 이슬람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결국은 쫓겨나 버려서 이 교회를, 찬란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이슬람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7교회 명단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바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행정 수도인 버가모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사업가. 이 루디아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가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누가 세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직접 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하게 누가 세웠는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의 감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7교회에게 자신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또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고 또 땅에 묻힌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리 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은, 만약에 제가 그래도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초신자들은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도 더 그만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장로교 신학교는요,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저는 직접 그분의 강의를 신청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평판이,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 사이에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강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교수님은 정말 구약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의 문학적 관점에서 이 히브리 문학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이 히브리 문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그 강의를 들으면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정말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가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이 그대로 믿고 계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분이 믿고 계신지 의문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의 이해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송이꿀처럼 달고 가장 맛있는 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심오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기도를 보면요,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영원 불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핵심은 5절 중반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에이레네라는 말씀입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평강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물론 육신이 병들었을 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관계가 힘들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가서 위로라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혼자 끙끙 앓는 것이죠.
건강이 어려울 때 관계가 좋으면 나의 건강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지. 관계가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장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큰 핍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만만치 않은 핍박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서로 세겹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있으면 패합니다.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고, 셋이 함께 있으면 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4겹줄, 5겹줄이면 더 단단해지겠죠.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핍박 가운데 있죠.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핍박 가지고 교회를 떠날 정도면 더 큰 핍박,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인을 뗄 때, 7개의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부를 때에, 또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심판의 강도가, 그 환난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환난과 이 정도 난리 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앞으로 오는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식사를 접대해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요,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때 우리가 공부했던, 물론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 있죠.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신학을 같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당시 얼마나 경쟁률이 셌는지,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저는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님도 한 4대1, 5대1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제 기억에는 100명인데 선교사님은 한 70명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한 학년에, 한 반에 학생 숫자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요,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신대원 학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한 400명 정도 정원으로 이렇게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는 올해죠. 2023년도 입시에 미달 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6대1, 7대1 경쟁률로 재수, 삼수, 어떤 전도사님은요 9수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9번을 시험 본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다른 지방신학교는 가고 싶지 않고 오로지 자기는 총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좀 아는데요, 등치는 저 2배 정도 해요. 아주 운동 좋아하시고 그분은 학부 출신, 총신 대학 출신인데 신대원을 또 그렇게 못 들어가. 세상에 참 이런 말 하긴 좀 하지만 머리가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구수를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원서만 넣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단 사상을 혹시 가지고 있거나 또 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감리교는요 일찌감치 늘 미달이었고요, 통합 측도 늘 미달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이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요 교회 숫자가 제일 많고 성도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지망생들도 그만큼 많았었는데 미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400명 정도 뽑는데 몇십 명 이상이 시험 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일본이 우리 이 한국보다 선교 역사가 훨씬 길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1980년대 중반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주교는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는 1880년대 중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100년 이상은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에 선교가 안 되고 어느 순간 교세가 약해지기 시작했냐면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쪼그라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멋진 건물도 있는데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은퇴할 때 후임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면 한 40대 중반쯤 되는 후임 목사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대가 지금 한 20대쯤 되지 않겠어요? 그 세대가 신학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목회하고 다른 사역이 바빠서 대전신학교 이번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전신학교가요 저기 평안교회 주치령 목사님이 7년 전에 강의하셨을 때는 한 30-40명 한 학년에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는요 한 10여 명 있더라고요. 그만큼 뚝뚝뚝 지방신학교도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고 또 먹고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최저임금만 받아도 교역자 생활비보다 훨씬 더 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암울한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없으면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껍데기로만 목회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어거지로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은혜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교만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강이 정말 필요하죠.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일은 제가 고등부 다녔을 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교회에 저는 고등부 학생으로 다녔는데요. 한참 이제 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국수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인지 오후 예배 때인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앉아서 예배는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갑자기 그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여러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니까요. 이번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원고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것이 평강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수많은 핍박과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신비롭고 놀랍고 심오한 이 진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카리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이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간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하시고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똘똘 뭉쳐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지난번 월드컵 때도 결국은 팀워크가 좋은 나라가 그 팀이 우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16강 갔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벤투라고 하는 감독의 그 리더십을 평가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벤투 감독이 원했던 것은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한 몸, 한 공동체 되는 것. 그래야 16강에라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